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죄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마르고 줄인 모습의 모든 과거 쪽을 다 버리고 만족하여 배부르며 해가라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양식의 만나를 잘 받아 섭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신이 건강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하늘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늘 얼마나 무엇으로 채워져서 지금 성전으로 나오셨습니까? 심령에 목마르고 줄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많은 양식이 저 영혼은 필요할까? 저 가정에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 사업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더 해줄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입장에서도 궁리가 많으시다, 생각이 많으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단비에 촉촉하게 적셔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타인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넉넉한 것으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하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다니지도 않을 것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다운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전의 것을 구습을 다 버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헌 옷을 벗어버렸으면 새 옷을 입어라. 과거 쪽에 구습을 쫓고 다니던 것을 버렸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아라. 새롭게 받아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헐벗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구습에 쫓던 옛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줄줄줄줄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입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헌 믿음이 아니라 새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보는 거예요. 잘 되지 않아도 또 해보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절망했다가도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왜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어찌해 보려고 아동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손에 붙들고 있던 거 무거운 거 다 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에 도약을 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것으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구경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영 은혜 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무겁고 힘든 짐들을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나만 경외해, 경배해, 찬양해, 기도해,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운 일들에 관하여 내가 숨을 쉬게 해줄 것이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가만히 봐. 그러면 되는 거야.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바라봐.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내가 너희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현저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과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유한성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작고 미약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치 못했던 거, 또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번복해서 그 죄를 답습했던 거 왜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아주 신선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자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생활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사회 속으로 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딪히는 상사와 또 후배와 선후배지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워하고 오해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살이 속에서 그래도 영역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산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그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연약한 믿음대로 또 언행을 하게 되더라. 그리하여 죄 가운데 또 빠져들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또다시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차고 넘쳐봐. 그러면은 너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 주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 그의 어깨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공표하시는, 세상에 나의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노라 하고 공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공표하심이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낙심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같이 그렇게 생활을 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게 악으로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안 하지요. 성령님이 마치 우리를 떠나가시듯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쫓아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며 주야로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실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간절히 부르짖어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점점 능력화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운동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를 돌아보며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며 범법한 자로 나를 만들면, 죄인으로 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격이 된다. 내가 헐었던 게 뭐예요? 나의 죄된 것을 헐어버렸잖아요. 나의 아집과 고집을 헐어버렸잖아요. 나의 모든 악한 언행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헐어버린 거예요. 나의 옛 집을 헐어버린 거다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쓸데가 없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요. 믿는 자들에게 회방거리만 됩니다. 그 옛 집을 헐어버렸는데 어찌하여 그 헐어버렸던 옛집을 다시 세우려고 하겠느냐? 나를 다시 짐짓 범법한 자로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격이요. 그러면은 새로 옷 입은 새 사람의 옷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거르베이 같은 옛날 그 헌옷을 냄새나고 추억하고 더러웠던 죄인의 옷을 그저 다시 입고 살고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그 피와 땀을 흘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보혈의 공로를 어찌 만유리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범법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땀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번 해주신 것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어떻다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다. 죽은 자는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심령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말씀의 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면은 잘 자르겠죠? 잘 잘라내요. 찌르기도 잘해요. 자,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움직이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원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들, 명령을 합니다. 육체를 명령해요. 그것이 혼이에요. 그러므로 혼은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판단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혼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혼이 움직이고 그 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무엇으로 다스려요?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려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혼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온전히 다스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리한 양날이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찔러 쪼개야 된다. 그래서 혼을 우리가 명령을 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종하고 거기에 종속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스려. 그래서 먹을 거는 먹고 쓸 거는 쓰고 너희들이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고 쓰며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불같은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범법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또한 우리의 헐어버렸던 우리의 옛 자아를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일이 되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떼어낼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도 그걸 못해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짓 빠지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터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막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진귀한 것이요, 정결한 것이요, 진실한 말씀이요, 진리가 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다. 산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려고 애쓸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 수 있도록 산자로, 계속적으로 산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의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산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동적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